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9장 1절 말씀입니다. 9장 1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는 곳이 강남 쪽인데 강남에 조금 큰 평수의 아파트인 것 같아요. 평수에 따라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달리 제공을 한답니다. 큰 평수에 사는 사람에게는 차를 2대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작은 평수는 한 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조금 큰 평수에 속하는 아파트에 살게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젊은인데 이 젊은 사람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2곳인데 차를 한 대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는 자기가 사용하고 한 곳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거나 이렇게 제공을 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가 싫어서 차를 2개의 라인 가운데에 비스듬하게 주차를 한대요. 경비 아저씨가 가서 조용히 부탁을 드린답니다. 주차 공간을 하나, 안 그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혹이라도 차가 생겨서 주차를 할 경우에는 다시 내어드리겠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이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안하무인인 거예요. 내 주차 공간인데 왜 당신이 주차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느냐. 나에게 정해진 2곳에 내가 비스듬하게 하든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든 내 마음이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변 주민들이 전부 다 이 젊은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전부 다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아들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목사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지, 제가요 오늘 큰 일을 치렀습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하니까 제가 그 젊은 사람의 차를 긋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로는 야 그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10년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마음도 잠시 좀 있다가 이 목사님이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방금 전에 하고 온 그 행동,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그 행동이 마치 자신이 젊었을 때 혈기왕성한 그때의 자신의 모습처럼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 아들의 모습이 내 젊었을 때 그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이 오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지나온 삶을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잘 살아야 돼. 그래야 본이 되고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개 보면 부모의 것이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한테 아이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나중에 저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의 하는 행동을 딱 무심코 생각을 해보면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진단 말이죠. 좋은 것도 물려지게 되고 나쁜 것도 물려지게 되어지는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넉넉하면 자녀도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녀가 되어줄 수가 있고 부모가 상처가 많으면 자녀도 상처가 많은 자녀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자녀의 복이 임하기를입니다. 자녀의 복이 임하기를. 누구의 입장에서요? 부모 입장에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의 복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얻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7년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진 책이 있었습니다. 미래학자로 불려지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현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그다음에 각종 로봇을 비롯하여 복잡한 전자기기들의 발달로 인류가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예언이 결코 헛되지 않잖아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당연히 자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핸드폰 하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하는 거. 어제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는데 오랜만에 저희 두 딸이 함께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 통화를 내내 영상으로 하는데 저희 딸들이 핸드폰을 하면서 아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아들이 나도 핸드폰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에 우리가 좀 어, 어떻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많이 노예화되었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죠. 핸드폰이 없으면 심심해요. 핸드폰이 없으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터플러가 예언한 내용이 오늘날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무가치한 것이 되고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도 결코 틀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오늘날은 그렇게 크게 가치 없어 보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들이 오늘날은 가치 있는 것으로 부상하고 급성장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가치가 무너짐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도달하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가정을 갖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를 마다하는 것입니다. 혼자 독처하며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 때만 해도 한 반에 50명이 넘었어요. 근데 저희 딸 학교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20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홈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10명이에요. 전체 학생 수가. 교직원이 몇 명이냐? 20명이에요. 교직원이 학생들보다 더 많은 거죠.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가 10명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심각한 것이죠. 앞으로 학교가 참으로 힘들어지겠다, 어려워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세계 인구 총회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를 지목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우리나라가 OECD라고 하는 그 단체와 세계 198개국 가운데 가장 출산율이 낮아요. 1년에만 해도 하나의 군 단위의 숫자에 되어지는 인구가 감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2040년도에 가면 시 단위의 인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경제 활동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경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력에도 문제가 생겨요. 왜요?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지킬 만한 군인이 약 없어지는 것이죠. 노인들의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노인들을 소위 말하는 노인들의 복지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큰 것입니다. 국가가 부담이 크다는 것은 결국은 다음 세대인 노인에 속한 자녀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장 충격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군 단위, 시 단위, 도 단위의 인구수가 점점 감소가 되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셨지요? 이태원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세월호 이후로 큰 인명사고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자꾸 보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마음의 그 우울함이라든지 마음의 그 어두움이 막 또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TV를 유튜브로 돌려 가지고 분당 우리교회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 안전 불감증 그리고 예전에는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적금을 하려고 했던 세대였는데 오늘날은 적금도 물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게 더 강합니까? 먹고 놀고 즐기는데 레저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할로윈 데이가 그 하나의 증상 아니겠어요? 여야를 떠나서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전부 다 문제이고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도로 이런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등을 통하여 차이로 인하여서 차별을 이루고 그래서 서로 갈라치게 만드는 삶을 만들어 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화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는 책임이요 의무라고 한다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치우치면 안 돼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어느 당을 지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지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볼 때 그것은 온당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갑을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아니면 다섯 중에 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투표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소신 있게 하나 투표를 던질 뿐이지, 그러나 모든 사람을 우리는 다 좋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다 협력해야 되는 대상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더더욱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가정이 약하거나 가정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인구 저출산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주목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정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들의 육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육적인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상장하기를 바라고 발전하기를 바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만 바랄 뿐 기도하지를 않아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그렇다 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허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긴 했지만 자녀를 잘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정작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꺼내어 이 사신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소위 말하면 재산 자랑을 한 거예요. 재산 자랑.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왕의 보물을 자랑을 하였는데 그 보물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침공으로 인하여 모두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인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별로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는 날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로 이루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대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 이후에 왕이 되어진 그의 아들 므낫세가 42세에 왕이 되었는데, 이 므낫세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영적인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세우며 나라를 다스리고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어요.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큰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잘못 행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므낫세로 하여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므낫세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는 못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의 아들인 암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암몬조차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나마도 므낫세는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집중하였지만 암몬은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멸망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크나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 부모가 되어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부모가 되어질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지만 나의 자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도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번성하여지고 그들이 생육하고 그들이 땅에 충만하여질 수 있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 무엇이냐? 생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라는 거죠. 오늘 9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제거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생육하기를 위하여 번성하기를 위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위하여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지길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왜 이와 같은 복의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단순히 이와 같은 복이 있으니 이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그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노아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새롭게 도약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어려움을 지나고 새롭게 도약을 해야 하는 우리 시소만교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그 마음의 깊이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육적인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영적인 자녀의 복을 위하여, 영적인 자녀의 복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할 자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낳는 자녀예요. 육신으로 훌륭하게 되어지는 것, 높은 지위를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훌륭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건강해지고,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희 아이들 광주에 있는 모 병원의 의사예요. 내과 의사예요. 목사님 어디 아프시면 속 안 좋으시고 그러시면 저희 아들에게 가세요. 이건 저를 챙겨주는 이야기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은근히 자기 자식 자랑을 저한테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알면서도 물어봐요. 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죠? 물어봐요.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답이 흐려져요. 아유,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게 이유야 변명이 있지만 안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자식 자랑을 하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자식도 잘났기 때문에 자랑을 하죠. 다 자랑을 해요. 그냥 어떤 자식은 교회를 다니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다니지 않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제가 마음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 자식들 가운데 보다 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다 더 점수를 준다면 후하게 줄 수 있는 자녀가 누구일까요? 자식이 누구일까요? 세상적으로도 잘된 자식이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한 자식을 목사 입장에서는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인 목사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어요? 영적으로 낳은 자녀, 나의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발전하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송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를 할 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적으로 잘날지라도 영적으로 죽으면 모든 것을 가지나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인생이 고난하고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 자녀가 믿음 안에 올곧게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권사님이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도 두고 보자. 목사님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하는 꼬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잘나야 세상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어야 돈을 잘 벌어야 세상 살기 편하고 세상 살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믿음 있어봤자 돈 없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녀가 잘 나갈 때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은 찾지를 못했겠죠.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에게 있는 자그마한 재산을 탐내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에게 달라고 합니다. 부모가 안 준다고 하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해하려고 했어요. 다행히도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아들과 결코 이제 가까워질 수 없는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아들을 잃은 것과 같은 서로 격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들을 만나고 싶은데 막상 아들을 만나면 그 사건이 생각이 나니까 불편해지고 아들과 예전처럼 막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송 목사님이 설교했었을 때 자신이 그랬던 것이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철푸덕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년입니다. 제가 죽을 사람입니다. 내가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라면, 그리고 나의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더라면 나의 아들이 이렇게 나쁜 자식이 되어지지는 않았을 터인데, 제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해 자식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였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겠지라고 하나님께만 떠맡겼지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수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였던 많은 민족들을,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수준으로서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믿고 너희들을 기준으로 하여 너희들을 시작으로 하여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니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들에게, 자식의 자식에게, 후손들에게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라.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라. 나를 신뢰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이 세상이 나의 나라가 되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조나단 목사님의 집이, 오막살이 집이 있는데 그 오막살이 집이 아직까지도 보존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집 앞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작은 집입니다. 그러나 작지 않습니다. 이 집은 작은 집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빛내는 많은 사람이 태어난 큰 집입니다. 작은 집이지만 작지가 않다는 거죠.
눈으로 볼 때는 작은 집이지만 작은 집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요? 미국을 빛내는 많은 사람이 태어난 큰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그 조나단 가문의 자손들이 700명인데 무려 이들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교 신학 교수가 250명, 목사가 125명, 변호사가 100명, 판검사가 30명, 육해공 군 장성이 75명. 그리고 이들이 쓴 책들이 125권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 주셨어. 미국을 빛내는 훌륭한 인물들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켜서 영적인 자녀를 낳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작은 집이지만 결코 작은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제1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빌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문이 육적으로도 자녀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조나단의 가정처럼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후손의 그 가정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빛과 소금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교회 안에서는 감동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가정 안에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서로 되어져서 사자순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차고 넘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적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훌륭한 자녀들이 되어지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기도하였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기도하여, 성경에 나오면 셈이 있습니다. 셈의 후손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육적인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훌륭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